중국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보 며칠 후면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을 밝히고 있는 연등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길 기원하면서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늘은 부처님의 중생구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다양한 수준으로 중생들을 맞이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고 감격을 해서 이런 분 같으면 내가 세세생생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 당시 읽었던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세 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쓴 시다르타라고 하는 작품인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대문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글 중에 가장 좋은, 잘 써진, 감명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영문판이랑 또 많이 나왔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 수 있는 논리적이면서도 또 20대의 인생을 고뇌하는 그 시기에 정말 그 인생관을 형성하고 또 고뇌를 해결하고 하는 가장 값진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나온 부다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오늘날 읽어도 굉장히 멋있는 책이에요. 부다의 삶과 사상인데, 이 책들은 전부 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격화하기 이전에 됐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잘된 책이 있는데요. 스스로 깨어난 자 부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학자, 수녀도 했다고 하는 종교학자고, 이슬람 또 서구에 소개를 한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정말 잘 됐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 버금가는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게 되면 젊은 시절의 고뇌, 이 부분들의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다르타의 길이라고 하는 글도 있는데 아주 명작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데 2600년 동안 종교전쟁 한 번 없이 평화의 종교로,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평화와 자비를 구현해가면서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격화하기 훨씬 이전에 나온 가장 인간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책들이에요. 이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불교를 접했는데, 저는 부처님을 절대자 중에 절대자라고 신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는 오승불법이라고 해서 5단계의 부처님법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그 사람 인자, 탈승자, 그 인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인간 세계가 아니라 천상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늘 천자에다 타수자 그 천승.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세속적인 법이다. 그래서 인천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위에는 신선처럼 세상을 초월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말하자면 동양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신선, 요걸 우리가 성문, 연각 이렇게 표현해요. 성문승, 연각승. 성문승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분이고, 연각승은 전생에 홀로 수행을 했던 것을 금생에 그 완성하러 온 분들을 우리가 연각 또는 독각, 벽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승, 천승, 성문, 연각, 그 다음에 보살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아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신의 육신적인 아들, 자녀, 라훌라 존자죠. 육신의 아들. 그 다음에 가르침의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성문, 연각, 요 분들은 가르침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아들, 이심전심이 되는 마음의 아들을 보살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섯 가지 인승, 인천승과 그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5승 불법인데,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또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또 일본의 그 학자가 쓴 붓다 그 삶과 사상, 이런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한 책을 보면서 부처님을 그 접근을 했는데, 그 젊은 시절에 그 죽음과 병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그를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폐결핵으로 7년간 정말 극심한 고통을 그 느끼게 하면서 청춘을 그 폐결핵균하고 싸우면서 그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교학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신학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7년간 폐결핵을 앓았는데, 그 3일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다가 그 폐결핵이 없어졌어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중반 넘어서까지 살면서 늘 불보살님은 나의 절대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데 의지처가 되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오승불법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서구학자들이 불교를 평가를 해가면서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상태까지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만의 그 불광산사의 창건주이신 성운대사가 오승불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 세계에서 행복과 성공을 하는데도 불교가 최고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19살부터 7년간 겪었던 폐결핵, 이것을 현실적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 이게 바로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방법들이에요. 그 뒤에 그 아주 조그마한 땅을 사서 그 조립식으로 절을 짓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지나왔던 지난 30수년간의 그 과정을 돌아보면, 저는 불보살님들께 그분들이 절대적인 가피, 자비를 통해서 오늘날 그
나름대로 성공적인 교화를 잘 이루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중생구제법 첫 번째는 인간 세계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불교, 인생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성공적으로 잘 살자. 그게 인승이에요. 사람 세계에서. 그러면 그렇게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인간 세계에서 네가 잘 살려고 하냐? 5개만 지키면 된다. 5개만 지키면 된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같이 중독성 있는 것을 섭취하지 마라. 이 5가지만 지키게 되면 인간 세계에서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충분하게 행복과 성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지만 실천을 해봤어요.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현실적으로 교화도 되고 또 많은 불자들에게 선영향력,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불자가 얼마 후에 부처님, 스님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법회 오셨다가 제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노보살님들이 삼배를 하는 거예요. 전 절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절값 못 내니까 나 절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부처님께 하시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 저는 부처님, 스님 법문을 듣고 제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잘 살려면 5개만 지키면 된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상세계로 나가는 법. 천상세계로 나가는 법이 부처님 법에 있어요. 불교는 천상세계를 가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천상세계 가는 거 아닌 거 확실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제가 불자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에 의해서 가는 세계, 늘 이야기를 했죠. 불교에서 하늘천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하늘에서 누가 쓸데없이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나왔겠어요? 인과법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인과법에 의해서 전생에 내가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 생에 당연히 부자로 살겠죠. 그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해서 남을 해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천자 천승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철저하게 알고 그 복력에 의해서 가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어, 이런 때는 10선업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10선업. 10선업만 지게 되면 누구든지 천상세계에 가서 천상락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5개를 지키는 것이고, 천상세계, 천상락을, 인간 세계에서도 그러면 꼭 죽어서 천상세계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천상락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10선업,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 환경보호, 도둑질 하는 대신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사음하는 대신에 윤리, 도덕적으로 청정한 생활,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4가지 업으로 사랑스러운 말, 남들을 화합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심을 주고, 이런 말, 사서법 애호에 속하겠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금생을 천상락으로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성문과 연각, 아까 부처님 가르침의 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해가면서 늘 하는 남방불교 오늘날 스님들도 성문승에 해당하겠죠. 부처님 말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문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각승 또는 벽지불승, 연각이라고 하는 동양사상의 신선에 해당하는 분들,
우리가 절에 가면 독성각, 또 다반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런 또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신선세계로 사시는 분들의 초월적인 존재죠. 현상세계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초월해서 사는 그러한 분들.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의 제자, 보살승.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보살이라는 용어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자로 보면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게 보리살타 이렇게 나오지. 보리살타. 산스크리트어로 표현하면 보디사트와. 보리라고 하는 게 뭐냐?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무상, 정등, 정각. 최고의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그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쓰신 해설하신 입보리행론 강의. 그거 보면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나쁜 일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그 태도를 보리심을 증득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깨달으면 호풍한 바람을 끌어들이고 비를 오게 하고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게 하는 걸 보리심,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해서 재앙막작, 모든 악행, 악업, 악심은 지치 않고 중선봉행, 모든 선들, 선업, 선행, 선심, 선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걸 완전히 체득화해서 어떤 경우에든 악업은 지치 않고 선업만 질 수 있는 상황을 보리심을 증득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게 보리심이에요. 보리. 그거를 살타라고 하는 건 사츠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정, 중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중생이냐면 나만 보리심을 터득한 게 아니라 남들까지 보리심을 갖도록 어떤 악업이든 지치 않고 선업만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먼저 체득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요 분들이 그 실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살은 현실적인 인물이 아니다. 허구의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는 세계가 달라요. 우리 인간이 눈이나 귀로 들을 수 있는 파장대가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를 가시의 세계, 가능하다, 볼시자서고 볼 수 있는 세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세계가 두 곳이 있어요. 적외선과 자외선. 이건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적외선과 자외선 그 사이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정한 사이클 수에서 주파수 사이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도구를 통하면 그 이외의 파장 세계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 보는 도구가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면은 그 파장대가 아니래도 일정한 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요게 가시의 세계, 가청의 세계, 요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 파장대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계, 천신들이 사는 세계, 신들이 사는 세계는 파장대가 또 달라요. 그 보살의 세계는 어느 세계냐? 보살의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런 공간의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벽이라든지 또 이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상당히 많은 부분 초월하고 사는 세계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그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 세계가 다름에 따라 가지고 파장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잠들 때, 또 깰 때, 꿈. 이게 전부 다 우리 현실적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파장대가 달라질 때 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파장대가 다른 세계를 잠깐씩 보는 거예요. 선정에 들을 때도 우리가 평소에 감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삼매에 들면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세계, 천신들이 사는 세계, 성문과 연각이 사는 세계, 보살이 사는 세계, 다 다른 파장대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지극하게 부르고 시장보살을 지극히 부르면 그분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로 화연하세요.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나타나게 돼서 순간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게 우리가 예지몽이나 또 기도하면서 삼매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가장 고등적인 가르침, 보살행을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과 천상세계에 사는데도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거기에는 십지보살들이 나오세요. 보살로서는 전부 다 완성을 이룬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화엄경 읽어보면 전 처음에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무슨 관세음보살, 문수보살뿐만 아니라 십지보살,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께 그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최고로 다 완성한 분들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생이 볼 때 비굴할 정도로 부처님을 막 찬탄하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소원을 이뤄주기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불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어떡하지? 나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그야말로 마지막 벼랑에 서가지고 이제 법안 스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타종교로 갈 겁니다. 이런 불자들이 와요. 얼마 전에는 제가 정말 쇼크를 받았는데 스님 마지막 보루입니다. 스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법안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사위분이 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병원에서 별의별 진통제를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이 아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제 일요일 날 환자의 장모님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스님께 그 말씀 드리고 스님께서 축원해 주시니까 그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정신이 제가 혼미해지죠.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쇼크라는 걸 큰일 났구나. 내가 뭘로 저 환자를
그 진통을 없애주고 암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부처님, 전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부처님, 저 환자 살려주세요. 저 믿음이 헛되지 않게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환자가 쾌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다행히 그 통증이 없어졌고, 그 순간에 없어졌고, 이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수술할 수 있게 되면 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금생에. 그래서 부처님께 많은 분들이 부처님은 인간이다. 맞아요. 인간 세계에는 인간으로 오세요. 축생의 세계에 가면 축생하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축생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분이 되고, 육도를 다 다니시면서 구제를 하는 분이잖아요. 사생의 자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착하게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교학에 보면 팔찌보살부터는 팔찌까지는 내 힘으로 수행을 한대요. 보살지에서 초지부터 팔찌까지 올라가게 되면 팔찌까지는 내 힘으로 올라가는데 팔찌부터 그 구지, 십지보살이 되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화엄경에는 그 보살, 마살들도 오직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에 의해서만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생각할 때 부처님을 너무 찬탄하고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찬탄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팔찌부터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관세음보살님이든 지장보살님이든 오직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만 된다. 그런데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는 자력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계를 지키고 복을 닦고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유치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2600년 후에도 부처님 말씀 금강경 구절을 믿고 따르고 실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쪼록 부처님은 당신을 찬탄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중생들이 성취하기를, 요 두 가지가 부처님의 가장 큰 그 구제 원력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걸식을 하셔가면서 49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그 중생들과 똑같이 우주의 아버지고 위대한 영혼인 그분이 오직 중생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쪼록 부처님 오신 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붓다의 전기를 통해서 그 가장 신격으로 최고의 신격으로 믿는 저 같은 그 수행자가 있습니다. 오직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성취하기를 비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불보살님들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옥 사막도의 생활을 생각 하나 바꾸는데 내 힘으로 안 바꿔지니까 저는 치장경을 읽으라고 간절하게 권해요. 치장경을 읽고 나서 나를 괴롭히려고 왔던 전생의 왼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딸이 관세음보살 화연이고 치장보살 화연이더라. 결혼 안 해도 나한테 크게 효도 안 해도 나를 진짜 부처님께 인도한 그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극락생활을 살고
부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독경하고 염불하는 생활로 늙어서 80에 부처님, 진짜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행복하는 모습, 저는 늘 그런 분들을 만나요.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진시불자, 정확하게 참으로 불자, 또 금강경에 나오는 흐이유세존, 정말 드물고 귀한 존재인 세존, 말법시대의 흐이유불자, 정말 드물고 희유한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등지법우님, 장미화 법우님 나온 편을 최근에 봤습니다. 어렸을 때 즐거운 노래를 듣고 자랐는데 부처님의 향기도 나누어 주시니 존경합니다. 법안스님, 매달 한 가지 소원 이루기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법우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미화 법우님께서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서도 믿음 놓지 않고 지난 코로나 전국의 모든 그 공연들이 취소돼서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하게 돼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표 적어서 매번 소원 성취하는 모습들을 잘 체험하시고 점점 더 크게 소원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법우님, 승리자 붓다의 딸. 법안스님, 힘이 되는 법문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도 정말 좋고 편집도 정말 예뻐요. 우리 PD님, 작가님, 또 여러분들의 수고로 정말 새로운 시도, 또 불교라면 늘 약간은 시대에 뒤처진 듯한 고리타분한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젊은 법우님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젊은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문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승리자이시고 긍정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 보면 그 세 가지, 첫 번째 부처님은 승리자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분이시다. 세 번째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승리자의 딸, 늘 승리하는 부처님의 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하다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석사 과정을 밟다가 집안 사정으로 귀국했습니다. 학업은 한국에서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진학을 못하고 일본어 학원 강사로 5년 정도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30 중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10년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저희 삶을 살고 싶어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과 대우에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어 하나는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마음이 상하고 남편에게 이런 하소연을 해봤자 사회생활 만만치 않다. 그냥 집에서 애나 키워라. 이렇게 속 편하게 말할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를 위해 인생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운명이 사주팔자가 끄는 대로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법부님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마음을 내고 심기일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셨으니까 일단 그 용기를 살리세요. 뭐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느냐, 한번 도전을 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국면을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법부님의 그 태도에 달렸는데 용기 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 법부님 편 아닐 수도 있어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저는 믿어요. 그 현대 그룹을 창업하셨던 정주영 왕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부님에게도 여태까지 삶이 시련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좌절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 좌절을 통해서 새로 한번 창조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일단 용기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경이 현재는 우리 법부님 편이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용기를 유지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환경은 어느새 우리 법부님 편으로 전부 다 돌아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이미 일본 유학을 한 경험도 있고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멘탈, 정신력, 그 다음에 준비, 이걸 통해서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료로 삼는다면 우리 법부님 앞으로 인생 멋지게 될 거예요. 이제 뭐 40대 되니까 120살까지만 살아도 앞으로 80년 더 살 수 있어요. 뭐하고 살 건데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좌절할 때도 다시 일어나세요. 말만 쉽다고요? 말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해서 꼭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편이어서 저희 부모님들부터 온 가족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과했는지 아이가 어디서든지 자기가 돋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이 같이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또래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서 작은 연등을 만드는 게 과제였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잘 만든 한 명에게 스님께서 특별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아들도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손재주도 있는 편이라 자기가 1등이라고 나름 자신했던 모양인데 또래의 여자아이가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선 그 시간 이후론 방에 틀어박혀 있더군요. 고2, 고3 올라가면 입시 스트레스까지 더해질 텐데 그대로 두어도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스님, 아버지로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 어려서부터 1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학은 서울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에 가서 전부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 절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대요. 최고의 수재들, 천재들이 느끼는 절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도 겪는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느꼈으니까
얼마든지 고2, 3, 고3 때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네요. 때로는 방편이 필요한데 1등의 삶을 살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좋은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템플스테이를 잘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우님이 그 스님 찾아가서 상 하나 더 주세요.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식이 자신감 갖고 아빠 찬스는 아니고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네가 1등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가르쳐주고 좀 더 넓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생 1등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없는데 일단 아드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안 되면 인정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때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함을 가르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타고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타고난 부분들을 내 힘으로 만들 때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당신의 아드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다면 충분한 가치를 느낄 거예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법우님이 기도하세요. 지장경 300독 정도 읽으면 아드님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당당함을 찾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지극하게 민감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훨씬 더 훌륭한 아드님으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 존경하는 아버님, 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지장경 300독 읽어서 아드님이 정말 당당하고 또 하나는 많은 신도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그냥 성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성공시킨 분들은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짓고 또 불보살님들의 불사나 공양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시면 틀림없이 집안에 굉장히 훌륭한 아드님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좋은 인재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더 없는 행복의 길을 몸소 설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매일매일 지혜의 광명과 자비의 손길로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녀 교육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부모의 만족이 아닌 자녀를 위하는 부처님의 교육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